1장 계시록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 계시록 앞에 너무너무 재밌는데 중간부부터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서 계속 심판 얘기만 나오다가 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모든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은 토라라고 하고요. 토라인데 율법이라는 거죠. 법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럼 토라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은 가르치다라는 단어예요. 가르치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법을 타고 와서 법이라는 테두리를 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이 법이라는 걸 타고 오니까 뭐냐면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로 가죠? 구속으로 갖고 와버려요. 구속.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로 갖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죠. 법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버려요. 죄 가운데 가둬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그럼 내가, 죄와 허물로 내가 죽은 존재네, 내가 죽었네, 내가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망의 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이때, 이 율법이라는 이 법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자의 진리로.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한 말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일리 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뭐라고 하지? 이것이 범죄인 것, 우리가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곳에서 이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의의 길은 신약에 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라. 선지서들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갖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죠? 성경을 믿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는다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부인해요. 부인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인을 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요. 자, 여기 사단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안집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성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이렇게 배워요. 성도 안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사라졌어요?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왜 언제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나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존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는 자꾸만 오해를 해요. 자, 함께하는 거하고 일치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함께는 동행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치는 하나가 연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일치라는 단어거든요.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부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둘이에요? 한 몸은 무슨 한 몸이면 둘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몸이라고 그래요.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일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든 신부든 대처수상의 남편은, 영국 여왕의 남편은 왕의 권세를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죠. 필립공 죽었잖아요, 그죠? 엘리베스 1세 여왕. 몇 세죠? 지금 뭐 몇 세인지 하여간에 모르는데, 하여간에 엘리베스 여왕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먼저 번에 살아있을 적에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가 뛰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데 왜 백성으로서는 살아야 되는데 왜 왕의 권세를 가져요? 내가 그와 하나 됐으니까. 그럼 일치라는 거예요, 일치. 연합,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하나 되었다. 연합.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시니?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서 너희 안에 사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한 군데에 있나요? 이게 지난주에 내가 이것 때문에 머리 지끈지끈하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거 쌈박질 했다니까. 성경을 아무리 갖다 대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 팔짝 뛰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잖아. 자,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처럼 보여져,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으로 드러나는 걸 표적으로 드러내주세요. 표적은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루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스스로 죽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죽으실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기도해서 55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아멘.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땅에 있는 곡식을 나게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사야에게 저렇게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 시대 때 여러분 성경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지독히도 안 믿어요. 뭘 믿냐면요, 자신들의 감각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어제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내 삶에 지금 버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세상에서, 자 보세요. 세상에서 치유될 수 있는 병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실까 안 하실까요? 세상에서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럼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걸 치료하리라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준 지혜 갖고 너는 가갖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치유받으라 말씀하실까요? 후자예요. 우리는 신앙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요. 의술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치료할 약초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초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 약이 개발되어지고 우리가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 수술이 되어지고요. 웬만한 병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인간의 지혜를 준 걸 갖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음식도 먹으면 안 돼. 우리는 맛나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맛있어 보이는 여러분들 피자도 안 먹어야 되고, 나이 먹어서는 먹지 마셔. 근데 피자도 안 먹어야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건 안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 우리가 먹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 식기도 안 하나요? 식기도 해야 하네요. 왜 그거 왜 먹어?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 시켜? 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짓말 아니야?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고 먹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짓말쟁이잖아. 우리가.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임으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 각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입맛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까, 안 하신다고 할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라는 인생이 바로의 아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누구나 여러분들, 노력해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80이 넘은 인생의 황혼역이 와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인생의 여정을 마칠 그날이 왔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면 그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잖아요. 자요. 노예는 고대사에서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노예의 요셉을 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 임금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그거 아멘할 수가 없어요. 노예의 자식은 노예고요. 노예의 아비는 노예예요. 노예는 여러분들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는 인생이 노예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의 임금 되게 하리라. 애굽의 임금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총리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총리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애굽의 임금 되리라. 말이 안 맞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이루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곧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건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로 반드시 드러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기 황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황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그때는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나왔을 때예요. 어떤 한 여자분을 데려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아이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난생 처음 그런 아이 봤어요. 나는 태어나서 그런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을 적인데, 지하방이 뭐였냐면, 지하 거기가 옛날에 댄스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방이 유리를 덕지덕지 붙여놔서 깨도 또 나와, 속에서. 한 달 동안 깨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도 속에서 유리가 또 나와. 사람 파야. 그래서 나중에 지쳐갖고 방법이 없어갖고 커튼을 갖다 사방에 뺑 돌려버렸어요. 어떻게 방법이 또 깨내면 속에 뭐가 나오죠? 실리콘이 꽉. 이거 방법이 없어요. 나는 뭐 맨 처음에 하나만 깨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커튼 속에 들어가고 뱅뱅뱅뱅 돌고 한 번도 부모에게도 안 가고 엄마 소리도 안 하고 아빠 소리도 안 하고 어디냐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자폐라이라는 내가 ADHD라는 아이를 처음 봤죠. 황 권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고 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뭐 해간에 뭐 병원이란 병원은 거의 다 가봤더라고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해간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려고 이 아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치유됩니다. 배짱이 너무 좋았네, 그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내 앞에 앉아있다 그냥
나한테 삿대질을 확 하면서 목사님이 의사냐고. 우리 남편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어떤 누구도 안 된다는데 왜 된다고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그냥. 그날이 금요일 날이에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인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그러고서 갔어.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시작했는데 누가 철문을 뚝 열고 들어와요. 보니까 그분이야. 그게 바로 이제 대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대준이 더 나빠지는 거야. 더 절망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그때 진짜 열정적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서울에 가 있어도 시댁에 가 있어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더 나빠지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엎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청정하였더라.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만들어지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오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분이 앉아갖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근데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 아니야? 대준이 아주 나쁘거든요. 더 나빠졌거든요. 나이는 더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하신다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 자체인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천적이건 후천적이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께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들으라. 그게 선지서예요. 그럼 신약에 들어오면 이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신서들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여러분들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겁니다. 신약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지 계시록이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종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근데 우리가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시대상 핍박을 받던 시대잖아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핍박받던 시대거든요. 이때 순교 시대입니다. 순교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불로다가 산채로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화형. 참 진짜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그죠? 화형을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앞에서 이웃집 아이,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지금 불에 타 죽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다음 타자로 지금 현재 불에 타 죽어야 돼요. 위협을 하는 게 진짜 아이가 지금 그 불 속에서 타 죽고 있단 말이에요.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배교를 하겠죠. 그렇죠? 배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제 그 당시에 95년경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목사가 요한이라는 목사가 요한 사도가 이 교회 담임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 너희가 예수 믿고 차라리 순교하라. 왜? 그러면서 순교당할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당위성.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순교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잠시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우리에게 영생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영생을 미래적, 종말적 영생을 얘기해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현재성이잖아요. 현재성. 그래서 영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여기는 잠시 잠깐의 하루길인데 여기는 영원성을 갖고 있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순교 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각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손을 갖다가 내 손을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 내 손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나팔 대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날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핍박하던 수많은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당시에 이 핍박하던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의 본질적으로 뭐예요? 본질이요? 사단이죠. 사단이잖아요. 사단. 본질이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단이 어떤 존재? 예수를 모방한다. 모방하는 짝퉁이다. 짝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나만 알아갖고 될까요? 대적도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군대도 어떤 작전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짝퉁으로다가 예수를 모방을 해요. 그래서 모방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모방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성도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요, 그럴싸하게 말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미혹하기 때문에 사기꾼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 보고 사단의 간계라고 그래요. 미혹 또는 간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우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말로다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말. 말로다 미혹해요. 그 말로 미혹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존재이며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계시록에서요. 이제까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줄 때가 앞부분은 재밌는데 그거 가르쳐 줄 때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당연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는 실제 역사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 버림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이 더군다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대 병정들에게 잡힐 적에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당할 적에 그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한 거지. 우리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해서 우리의 간고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당신의 육체까지 정하시기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입을 닫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볼 적에는 예수님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어린 양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진짜 연약해서 사탄에게 질 것 같아요. 이들은요, 얼마만큼 자신들이 강한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죠. 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허장성세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능력도 별로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막 포장하는 사람들. 이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죠. 자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이루어지던가요? 안 집사님, 오랫동안 다녔잖아. 이루어지던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그쵸. 허장장세예요. 뭐냐면요, 실제로 다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성경, 우리가 하나, 봐요. 이것이 관계예요, 관계. 자요.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던가요? 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막 내가 영적으로, 저 영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능력을 가진,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신령한 사람 된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나는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죽을 것 같아요? 괴리감. 왜 괴리감이 생길까요? 말씀이 없이 내가 믿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여기는요,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예수님은요, 진짜 우리가 보면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무기예요, 무기. 무기. 그래서 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12장 11절에서 말씀드렸었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었느니라. 아멘.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자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치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뭘 쫓아낼 수 있다고요? 귀신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귀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의 나라를 파괴할 수 있겠니? 할 수 없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인해버려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축해 내용원이라는 찬양을 제가 3년 전에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불렀다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적에. 진짜 하루 종일 부른 것 같아요.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해. 수많은 이유로 찬양해. 내 인생의 여정 마칠 때까지. 이렇게 수없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만에 부른 거예요. 3년 만에. 3년 만에. 근데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송축해. 왜 그분을 우리가 송축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게 새 방언을 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말을 하게 했어요. 지금 내 형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나는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시편 95편을 보게 되면 97편을 보면은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카파프라는 단어인데 새가 그물에 걸렸다는 단어는 카파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파프라는 단어는 이제 호흡이 멈추는 순간이 딱 와버렸어요. 이제는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면은 바닥이면 빨리 죽어요. 바닥일수록 빨리 죽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끝장나는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황금시잖아요. 그게. 그 찬양은 그 시편 97편은 왕들의 대관식에서 항상 불려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다윗이 죽고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노래를 불러요. 이건 다윗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왕의 등극식이 항상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냐고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은 어법상 하라 행하라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존대어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써봤자 프리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지? 발음 괜찮어? 틀린 것 같아서. 나는 그 발음 나 참 우리 때 배웠던 것 때문에 참 나 고민이 무지무지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요. 나는 왜
아우토매틱인데 왜 오토매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지금도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우리 배울 줄은 이렇게 안 배웠잖아. 아니, 왜 이걸 지들 마음대로다가 왜 우리한테 옛날에 가르쳐 주기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지들 마음대로다가 묵음 만들고 다 했어? 그래갖고 이상하게 막, 어? 말이 안 맞잖아. 근데 하여간에 교들이 좀 바꿨으니까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야. 그죠? 내가 치앙라이 하잖아요. 여기 태국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이 이제 그분 보고 이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방콕에서 왔대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치앙라이를 간다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치앙라이를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치앙라이 이렇게 알아들어. 걔들은 성조잖아. 성조. 아니, 맨 처음에는 치앙라이라고 하니까 치앙 하다가 지들이 알고 있는 거 치앙마이 마이 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치앙라이 했더니 라이 했더니 한참 있다가 치앙라이 치앙라이 그랬더니 그때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성조가 있어서 그래요. 성조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만주의 주이시요? 온 우주의 통치자시요? 만물의 창조주이셔요. 그러면 사단은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사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흠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천사가 이 천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었냐면 미카엘이라고 하죠. 미카엘이나 또는 누구지? 가브리엘이나 이런 천사장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만큼 존귀하냐? 미카엘하고 가브리엘이 함께 싸워도 이 천사한테 지고 있어요. 이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게 정욕이 생겼어요. 정욕. 어떤 생각이 생겼죠? 나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욕을 없애버리면 되겠잖아. 그치? 우리가 볼 적에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서 떠나버린 천사가 되는 뭐가 됐어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천사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1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 내가 일치되어 있잖아. 이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주의 주이셔요.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역사예요.
그대로 되었더라. 이걸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면요, 이분이 내 안에 있는데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는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그랬더만 만물의 창조자요 오노자의 통치자이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신론은 진짜 여러분들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가르쳐갖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어제 이제 그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다가 그냥 계속 사탄과 이 싸움하다 뭐 사탄이 뭐 우리 안에 있니 없니 없다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하고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막 이게 지쳐버리는 거야 막 내가 너무 그러니까 아니 어느 정도 껏 해야지. 성경을 갖다 뒤로 대줘도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로 우리 안에 사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사탄이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 그것이 바로 사탄과 함께하는 사람의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라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주님도 내 백성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니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계속 말씀하시며 너희 안에는 오직 성령이 있다. 너희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안에 산 이는 오직 그리스도니. 아니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왜 안 믿느냐고. 성경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아니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 개혁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할 적에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이렇게 할 적에 우리가 가장 먼저 두는 게 오직 성경으로 아니냐. 그럼 우리가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자, 오대솔라에서 마지막에 뭐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뭐냐? 영광이 영광이지 뭐.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가 영광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을 멋있게 하더라도 그것이요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사기꾼이라니까. 그죠? 여러분들 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여기는 자기가 이런 개념은요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돼버려갖고요 신격화 시켜버려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거든요. 그죠? 어떤 분은 데려가면 지옥만 가고. 그래 그게 죽는 건데. 서울에 있는 계신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양반 그러지 그래. 맞아. 지옥만. 맞아. 대놓고 얘기해봤어. 근데 성도들이 안 따르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자, 근데, 자, 보세요. 바울이나 저는요, 어떻게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신이었었죠,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 우리가 진리를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지난주에 가서 강의하는 곳마다 부딪힌 게 바로 사탄과 부딪혔어.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떠난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나를
교학처에 가갖고 나를 쫓아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내 말을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버리십시오. 우리 똑같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요. 그죠? 아에이오를 한단 아에이오인가? 맞나? 아에이오 하죠.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나한테 나는 아무리 가르쳐도 나는 도에서 도요. 그게 안 돼. 나 같은 음치. 그러면은 나는 내가 옳다라고 난 주장하고 이제까지 왔어. 나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불러왔어, 이제까지. 나 성가대 섰었고, 부부 성가대 섰었고, 막, 옛날에 교회에 있을 적에, 그 교회에서 막 성가대도 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 막 있는, 목소리나 또 작냐고, 노래할 적에. 지금은 우리 김 목사님, 저 조그만하게 또 줄여주세요. 더 줄여주세요. 해갖고 지금 자꾸만 줄여갖고 지금 안 하는 거지. 내 목청대로 하면은 막, 나 혼자만 터. 100명 정도가 찬양을 100명은 안 돼도 한 70명 정도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내 목소리가 뜰고 나간다니까? 그래서 맨 뒤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가대에서 있으면 쳐다봐 이렇게. 남자 파트 딱 들어가면은 나를 쳐다봐. 이게 막 뜰고 나가. 내 목소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쇳소리 나면서 뜰고 나가는 게 있잖아. 와, 다른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냥 나는 그거 잘 부르는 줄 알았지. 목소리 크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신실 씨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목소리만 커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음은 똑같은 음이라는 거야. 그러길래 아니 나는 분명히 계속 걔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좀 이거 나는 도에서 도로 지나 끝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자요, 잘못된 걸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 나는 목소리를 크게 할까 안 할까? 줄여달라면 무조건 줄여잖아 이제. 그잖아. 왜?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바꿔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바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신데, 성부는 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세계를 지으셨고, 그분은 세계를 지었으니 성부시네, 그죠?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어. 근데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래.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래. 그럼 본질상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이신 성자이시죠. 그분이 말씀이신 성령이시죠. 본질상 한 분이신께서 사역을 동시에 세 사역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성부가 하시는 일과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부는 창조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장래를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은 목적입니다.
지으신 목적.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우리를 갖다 그냥 아무런 목적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다윗이 지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래 너는 지적장애로 너는 평생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장 보배로운 존재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죠? 자,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죠? 애굽에서요. 근데 가장 약한 자를 내가 택하여서 가장 작은 민족인 너를 택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곧 창조주이심을 오직 참신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드러내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나약한 존재인 걸 알아야지. 그죠? 그럼 내가 나약하니까 나는 누가 없이는 나는요. 그러면은 이런 존재를 우리가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루려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자,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이루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가능한 건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건 기도하신 분. 지금 말고 옛날에. 안 집사 기도해봤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건 안 해. 기도야 그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왜 기도하고 있어? 내가 공부해야지. 자 보세요. 나는 요번에 1등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수능 봤죠. 그래서 나는 기도했어. 수능하면 기도하면 1등 하나요? 공부 안 하면 꼴찌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 안에 백성이라고 하면 주님이 맡긴 일에 최선 다하는 삶이죠. 그죠?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안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믿음의 행위래.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행위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약속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건 절대로 못해. 인간은 어떤 존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런 뜻을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다고 전부 다 가르치죠. 모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애굽이란 나라에 경제는 누구예요? 노예죠. 자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노예예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 노예 아니에요? 노예예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노예예요. 월급을 많이 받냐 조금만 받는 거 이것뿐이죠. 세경을 많이 받냐 안 받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세경 많이 받으니까 호기새우 하나도 없어. 다 노예요.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노예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를 다 외국으로 보내버렸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 현대 자동차 한 군데서만 노동조합에서 그냥 회사 문 닫아도 나라가 휘청한다고 하잖아 지금. 그런데 왜 자꾸만 노조를 세우라고 저렇게 막 떠들어대요? 그래서 없는 노조도 만들어냈잖아 삼성에다가.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대우를 해주고 서로 간에 윙윙해서 살아가면은 노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노예들이요. 근데 이 노예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1차 산업에 있는 모든 노예를 다 내보내버려. 우리나라에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 빼놓고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고급 인력 다 빼놓고, 전문직 다 빼놓고, 노동자로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 1차 산업입니다. 건설업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고기잡이하는 1차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전부 다 태국으로 다 이주시켰어. 우리나라 망할까 안 망할까요? 망해요. 그것만 해도 망해요. 경제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일부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망해버려요. 근데 예급은요, 우리처럼 1차 산업도 있고 2차 산업도 있고 3차 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1차 산업이 모든 저거예요. 그죠? 2, 1차 산업이 농사와 건설 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버려요. 그 인원이 300만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나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꼭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행하리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잖아. 나와 동행하셔야 되잖아. 나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성경이 이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일치되어, 내가 내 안에 너와 함께 하나 돼서, 그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십자가로 성자. 연합돼야 되네, 그죠?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만물의 창조자요. 오늘 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나의 대속제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자, 요분과 요분이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봐보세요. 요 일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은 비밀이라고 그래요. 창세 이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밖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비밀을 알 수 있어? 귀신도 몰라 그건. 내가 지금 김 목사한테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내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 아무도 몰라. 응?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영유에는 없나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유에, 본인 스스로 영유에는 없나니. 아멘? 내 안에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은 나밖에 몰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김 목사를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될지. 그런 생각 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나는 표현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잖아요. 그것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그거 안 당하면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감춰진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시니. 어디서 말씀하셨지? 왜 또 요한복음으로 거기는 요한복음은 자 보세요. 요한복음은 성령론이 어디 있어요? 14, 15, 16장밖에 없어. 14, 15, 16장에는 진리를 알리는 영이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야. 근데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가 은사주의에 빠져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다가 말하잖아. 고린도 교회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몇 장일까? 분명히 4장부터 시작해서는 순 나쁜 일만 뚝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은사 부분 가면 아니고, 그럼 그 이전에 기록했겠지. 그리고 지금 16장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일까? 2장. 한 10몇 절 한번 봐보셔. 10몇 절에. 사람의 영유에는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령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비밀만 알려줄까? 자, 이 비밀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과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비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창조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지으신 목적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알려주시는 분이네요. 그죠? 그걸 알려주시고 그 일을 내게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게 뭘로 알려줬어? 말씀을 알려줬잖아. 말씀으로 알려줬으면 말씀이 나에게 뭘 만들어내죠? 그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통해서 만드는다?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이게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를 듣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는 자는 다 가짜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듭나와서 하나님의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럼 동시에 내 안에서 세 분이 항상 내 안에서 일하시네요. 그죠? 그죠? 항상 내 안에 일하셔. 왜? 오늘도 나는 넘어지잖아. 말씀이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집사 쪽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전도사 쪽에 하춘자 집사님 바로 옆집에 있는 최명희 엄마 권사님이 못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왜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 여기 심장에서 피로 올라가는 이 동맥을 갖다가 저기 잘라갖고 연결해갖고 여기 막혔으니까 잘라서 연결하는 수술을 했대. 이만큼을 수술해갖고 했는데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일어나들 못한대요. 앉들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기 전사님 좀 신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갖고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 다음날 도솔산을 갔어. 운동하러 간다고. 도솔산에 와갖고 있는 거요. 그 아줌마가 아니 저 권사님 어떻게 여기시오? 그 권사님이 어제 기도해 주셨잖아요.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며칠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 전사님, 지금 제 친구가 다 죽어가는데요. 오늘 내로 하는데요. 신방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장기가 완전히 다 먹어서요. 배를 열었는데 성한디가 하나도 없어. 다시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한 거 취장만 떼어내밀고 호스로 빼내갖고 여기에서 취장액만 지금 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쫄래 따라갔죠. 이제 갑시다 하고서 갔어. 갔는데 복수는 차서 이게 복수 이렇게 오르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건 몇 시간 못 갑니다. 저도 죽은 사람 많이 봤잖아. 근데 이제 나는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2시간 동안 설교를 해서 그 아픈 사람들과 뭐 알아듣기는 하나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고 그냥 2시간 동안 하고 왔어. 근데 그때 거기 갔을 적에 형부, 언니, 남편, 아들 4명이서 장흥정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이제 죽어가니까.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시장 가서 뭘 사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가고서 신방에서 했어요. 근데 다음날 또 연락이 왔어. 아직 안 가셨대야. 그렇다고 하길래. 그래서 또 말씀 전했어.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삽니다. 2시간 동안 또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참 지겹게 됐겠죠, 그죠? 어느 날 갔는데 신방의 달도 갔는데 이게 빠져나가 버렸어. 밤중에 자는데 없어졌대. 이게 사라졌대요. 복수가 쭉 빠져버렸어. 그래서 그때 전도된 사람이 17명이가 돼. 그거 보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형부라는 분이 밖에 가고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내가 봤다. 그랬더니 청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죠. 둘이 또 친구지간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 여기 요분은 여기 서대전 세무소 세무소 과장이었고요. 과장이었고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이제 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가 지금 안수집사인데 거기도 똑같게 배를 열었다 덮어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가봤더니 더 나빠. 여자 집사님한테 갔던 것보다 더 나빠. 여기서 이만큼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새카맣게 다 죽어버렸어. 다 푸르퉁하게 다. 이것은 이미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끝장난 겁니다.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내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의학 상식을 전혀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쥐뿌리가 요만큼 쥐꾸리만큼도 안 되는 거 갖고 아는 것이 내게 고통을 주더라고. 근데 어쨌든 왔으니 불렀으니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또 2시간 동안 십자가를 살아.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용가리 통뼈 삶아거든 막 내가 막 그게 아니야. 나도 그때는 두렵더라고. 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은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한 구석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당대에 전하는 거야. 내색할 수가 없잖아. 당대에 전하는 거야. 아 전도사 때라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만에. 그게 주한건설 사장이야.
대전에 있는 주한건설 사장이에요. 기독교 교회 건물 짓는 주한건설. 여기 디딤돌 교회 그거 졌잖아. 주한건설에서. 주한건설 사장이야.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요. 그냥 막 내가 진짜 무슨 뭐 나는 원래부터 태생 아니야. 나도 두려움이 많은 놈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할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믿고 그냥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불가능하잖아요. 의사들이 다 손 떼어버렸잖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담대히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세요. 내가 잠깐 두려워했잖아.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면 넌 왜 두려워해, 인마? 내가 너 두려워하는, 너 믿음이 없는 너는 내가 통해서 어떻게 일하니? 그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서 이러한 잘못, 이러한 실수, 이러한 허물이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깨끗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교회 가신 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당당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베풀어 죽으신 예수를 항상 기억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삼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동시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뭐냐? 승리의 무기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말해서 승리가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나 완전히 일치됐으니까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사탄이 되네요. 그죠? 오늘이요 내가 진짜 나쁜 생각을 품었어. 내가 얼마만큼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품었어. 사탄이 한 거예요. 육신의 나약함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모든 이런 것을 고백해요. 주님, 제 모습이 이런데 이렇게 제가 연약하네요. 그래서 나 주님 필요해요. 나 중 없이 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오직 은혜로 살라.
그럼 은혜로 살려니까 뭐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대솔라 중에 3개 얘기했어요? 오대솔라 중에 3개 얘기했어요? 쉽잖아, 그지? 그러면 2개가 남았어. 뭐만 남았어?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삶이 우리는 불가능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불가능해.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럼 그것이 기록되는 게 어디요? 그 성경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임을 들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성경에 떠난 말을 여러분들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성경 떠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 웃기는 얘기할 적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평상시에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죠? 근데 왜 그 어쩌다 한번 하죠? 여러분 3시간 강의할래요? 봐. 3시간 강의 듣고 있어 봐. 우리는 지금 2시간 하잖아. 3시간 동안. 생각을 해봐.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냥 시도 안 하고 갔다 강의돼 버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좀 쉬었다 합시다. 야, 갑시다. 그냥 한 번에 갑시다. 끊었다 하려면 더 힘들으니까. 그냥 가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밥 먹는 시간 1시간 있잖아요. 그 나머지, 몇 시간 강의했어, 그럼?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간이니까, 1시간 반이니까, 1시 반서부터 시작해서 2시 반, 3시 반, 5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입에 쓴내가 나, 쓴내, 사실은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쉬지 않고 하잖아. 그러면은, 쉬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은, 밥 먹고 나면 어떨까? 우리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가끔가다 웃기는 얘기도 한번 해갖고, 요것은 상황을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 간증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아까 얘기한 거잖아. 그죠? 나는 나를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의 막 기도 막 해줘가 막 이샤샤샤샤 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금식, 그것도 안 했잖아, 나는. 금식은 왜 해야 돼? 금식은 언제 하는 거야? 금식은 왜 해요? 자, 이제 금식은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오는 모든 성경구들을 다 찾아오면 다 똑같게 나라가 풍정등화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났는데, 보세요. 우리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1% 더 많아. 그러면 금식 안 하고 나가 싸웠어. 응? 역사를 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저들하고 싸워갖고 이길 방법이 전혀 없어. 군사력도 딸려, 무기도 딸려, 모든 게 딸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정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러면 자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은 군대가 먹어야 될, 그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금식을 해요. 하나님, 우리 나가 싸워봤자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주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생명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라 내게 속했나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말씀이 선지를 통해 주어져요. 그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거 믿어요? 진짜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되면 하나님 저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금식은 그런 상황 속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이 있어요. 신약에 들어오면요. 구약의 금식은 다 그겁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잖아요.
제가 맨 처음 미얀마 들어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진짜 실종되는 사람이 많았던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저 라오스를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안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행은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데 복음 전하러 갔다 걸려면 그냥 총살해요. 그게요, 어떻게 죽이냐면 마약상으로 몰아고 죽여버려요. 내 호주머니에 마약 요거만 하나 넣어놓으면 그냥 마약상이야. 그죠? 그럼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야 될 상황밖에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두렵잖아요. 이때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러 나갈 적에 얼마나,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우리나라에, 잘 적어봅시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여기 저는 대전서 여기 고향이잖아요. 대전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 여기 회덕지라는 거기가 거기 산이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장동이라는 곳이잖아요. 옛날에 미군 부대 자리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옛날 시대 속에서는 글리 가면은요, 마적대를 만난단 말이에요. 산이 깊으니까. 근데 딴 데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죠? 그럼 거기를 가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워낙 자동차도 좋고 도로도 잘 뚫려갖고, 나는 울고 넘는 박달자라서 박달자를 갔더니 울고 넘는 박달자가 아니더라고. 평지 같더라고요. 구름도 울고 넘는 박달재. 여러분, 옛날에는 거기에 마적대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대관령 넘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강릉 쪽에서 넘으려가면. 옛날에 그 우리 황태 갖고 넘으려가면.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보부상들이요, 전부 다 무술도 하고 칼싸움도 잘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마적들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요,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전쟁을 표기했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저들과 싸워 이기려면 내가 100kg를 드려야 돼. 근데 밥을 잘 먹어야 100kg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금식을 3일 했는데, 금식 3일 하면 사실적으로 나는 20kg 못 드려야 돼. 그죠? 근데 내가 150kg를 들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금식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 해야 되죠? 교회 위기 상황, 나라가 위기 상황, 요때,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갈 적에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3일 이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역사를 보면은요. 그럼 예수님도 40일 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금식을 해야 귀신을 이기나? 예수님 하나님 아니신가? 예수님의 모든 삶은 대속적 삶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다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을 주님께 다 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래서 너희는 금식하지 말라고 우리 신약에 오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는 금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를 갖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항상. 엊그저께 또 하나 부딪혔던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전적 타락됐다. 그러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거야. 막 목사들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없이는 우리 구원받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팔짝팔짝 뛰어. 왜 인간이 타락됐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오셔갖고 내게, 그런 게 어딨냐는 거야, 막. 성경을 갖다 들여대고, 로마서 5장, 에베소 2장, 로마서에 또 뭐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아무리 갖다가 로마서 3장 갖다 들여대도 안 믿어요. 막 팔자빠 뛰었더라고. 근데 내가 뭐 화를 낼 수 없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람한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요. 우리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요. 와, 저 보세요. 이게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우기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산 예는 그릇도만 있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삶 속에 내가 오늘도 범법을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날의 모든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 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내게 공부를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버겁고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아멘? 안 되면 어떡하라? 그래도 안 되면 때는 빼라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내 생명 취하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는요 강의할 적에 쭈밋쭈밋하지 않아요. 딴 데 가서도요. 강의할 적이요. 내 말 들으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딱 먼저 전제를 얘기해요. 내가 성경에서 하는 말씀 이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나 교학처에서 가고 빨리 얘기해갖고 나 다시 이 학교에 강의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성경에서 더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 말 들으십시오. 좀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나는 성경 떠날 말을 안 하거든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주장이잖아. 그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버거워도 내 삶이 진짜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 가운데서 나를 내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나를 갖다가 지금 화장되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요번에 미얀마 같은 데서 이제 지금 현재 태국 같은 데 사람이 코로나로 죽잖아요. 죽으면 그냥 갖다 그냥 불 속에다 막 던져버리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요. 우리가 미개하게 살 적에는요. 한 동네를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살아있는 사람까지요. 그렇게 해야만 다른 데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미개한 나라에서는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 근데 그 나라에서는요.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있는 거 먼저 보내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냥 갖다가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복 입은 그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서 불에 던져버리잖아. 그럼 그렇게 내가 죽어서 불에 던져진다. 제 가운데 나를 살리셨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네요. 아멘. 그럼 이런 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인가요? 성경 말씀인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 어? 어디에서? 어디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짜낸 말이 아니잖아. 로마서 4장 17절 좀 봐. 거기에 쭉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 얘기야. 하나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룰 걸 믿고 믿었다는 거야. 지금 나는 내 몸이 죽었어. 내 안에 사람의 몸이 죽었어. 그냥 끝장났어요.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게 끝장났잖아요.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모든 걸 갖다 운명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삶이 참 버거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또 어디 있어? 또 어디에 있어? 이제 로마서 찾으면 안 되지. 히브리서. 몇 장일까? 11장.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몇 절인가 얘기해 줘.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번제로 드려서 이 아이를 불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 가운데서 이게 직역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하시면 이루실 걸 믿고 그는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삭을 번제 드린 사건이에요. 우리 말은 너무 이렇게 표현력이 좀 그랬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저기 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나무 위에다 얹어놨잖아요. 아이를 잡아갖고 갖다 얹어놓고 이제 찌르잖아. 찌를 때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곳에 죽여도 그래서 이 아이를 번제로 해서 불로 태워서 또 완전히 죄를 만든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하늘에 대한 뜻을 땅에서 그대로 이루실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멋있잖아요? 이런 멋진 삶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곧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이 있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 삶이 버겁든 안 버겁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시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또 99세에 그가 절박한 상황에 있을 적에 누가 말씀하시죠? 그에게 향한 계획하심으려 하나님이. 그죠? 모세는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천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 목사들이. 하나님 직접 응답받고 하셔. 그래서 응답 되던가? 진짜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요. 지금 말한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있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아론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어요? 모세에게. 고라 자손 모세에게. 유다 자손은 모세에게. 그죠? 두 번째 보입니다.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아닌 선지자가 있던 시대 속에서는 야곱은 누구에게 들어요? 아비, 어미, 그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아니에요, 단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장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고대 족장 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누구를 통해서 내려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항상이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3대, 4대가 살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되는 거고, 장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말은 그렇게 제사장권이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건 제사장권이, 우리로 말하면 뭐죠? 가문의 장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제사를 집례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자, 이제요. 사사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신기하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며 첫 번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겸 사사인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은 누굴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왕이 폐위된 대로 누굴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디모데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요한은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의 계시 전달 방법이에요. 계시를 왜 그렇게 하냐면요.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고라다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나님이 진멸해야 안 진멸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니라고 어디에서 기록하실까요? 호세아서 3장 7절에서요. 아모스서 3장 7절이에요. 호세아가 아니고 아모스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선지자가 없던 시대는요, 하나님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셔요. 그러면은 그때 천사를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현현이 아니잖아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천사는 우리보다 더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왜 천사를 통해서 하실까요? 우리 구원 얻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준 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지 절대로다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자, 천사는 신앙의 대상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천사들은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럼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지어진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더 존귀하게 지어진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천사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숭배하게 돼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타락해버리고 나면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천사니까, 그죠? 사탄 숭배, 바로 천사 숭배거든요. 숭배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수많은 산과 들을 숭배하죠. 또 바다 용왕과 뭐 이렇게 다 숭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봅시다. 신앙의 대상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천사급은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했지? 성도가 하나님도 사탄도 이게 사탄 숭배예요. 미혹이에요. 자, 봅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그러면 앞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존재였잖아요. 구약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천사를 숭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겠죠. 그래서 천사 숭배가 유대교에서 나와요. 그것이 오늘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삼손의 아비가 삼손에게 수태고지를 얘기해줘요. 삼손의 아비 마노아에게. 그랬더니 마노아가 뭐 하죠? 빨리 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천사를 위하여 내가 양을 잡아서 내가 당신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천사가 뭐라 하죠?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라. 누구에게만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께만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떠나가더라. 그죠? 이게 올바른 천사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때 내게 가져와라 라는 거야.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천사 숭배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천사 숭배가 그러고 개신교에서 이게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그러면은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했는데 천사를 숭배해 버리잖아요. 거꾸로 돼 버렸네. 거꾸로. 그죠? 거꾸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천사가 천군 천사가 내가 가는 길을 도와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네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잖아.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는 영이시죠. 성령이 나를 돕는 분이죠. 창조주가 나를 돕는 영이죠. 삼위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돕잖아. 나로 하여금 뭐 하려고?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천사가 도우면요, 사탄한테 져요. 우리의 이기면요, 오직 무기는 어린 양의 승리의 십자가예요. 성경을 사탄과 성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게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음부의 전세가 우리를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나신 자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매.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키시매. 그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죠? 악한 것이 너를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희를 해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오우. 권세를 주리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자, 만국을, 자,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천사잖아요. 이게 사탄이잖아요.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준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아멘?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바라보면 사탄의 존재가 사라져버릴까, 안 사라져버릴까요? 나를 못 바라보죠. 왜? 내 안에는 빛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가, 안 물러가요? 물러가죠? 빛이신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인 그분께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내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하나, 나와 일치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갑시다. 그 얘기가 써놓은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 어린 양의 승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만주의 왕이 주시오? 예수님 누구라고 했어요? 이거 보면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예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그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린양과 대장의 짐승을 보면 어린양과 대장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능력과 권세를 모으고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그래서 저들이 결집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 우리가 상징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거대함의 조직을 보면 어때요? 이야, 대단하잖아. 그죠? 우리가 막 주눅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형은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공성지계라는 게 있어요. 전쟁을 할 때 공성지계. 이게 누구의 전법이에요? 제갈량 전법이에요. 실제로 난 아무것도 없는데 군대가 많은 것이냐. 어떻게 했죠? 배에다가 군대를 집으로다가 만들어 놨어요. 군대 모습으로다 밤중에. 그래 놓고 배는 실제로다가 노젓는 사람들 한두 명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겁먹을까 안 먹을까요? 겁먹죠. 그래갖고 뭐 했어요? 저들이 화살을 쏘아갖고 하루에 10만 호가의 화살을 얻어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것처럼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저희 겁먹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린 양은 뭐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적 있는 분이시고, 이사야 53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유형적으로 보면 아무런 흠모할목이 없는, 그러나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고, 따라서 백성이여 누구도 짐승의 승리를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요, 사탄 숭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이제 돈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병 치유되냐? 누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로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얘기해보잖아요? 여러분들, 내 친구들이요, 교회 다니는 애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아, 만나자고 안 만나, 이놈들이. 근데 얘네들이요, 얼마나 저를 대접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잘 대접해요. 술을 먹잖아요? 나하고 빨개두기 친구들인데요. 술을 먹다가 내가 가면 술잔을 다 치워버려요. 목사님 오신다, 빨리 치우자. 친구 중에 하나가요, 천안에서 창식이라는 친구 아들내미 결혼식을 해서 몇 년 전에 갔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술이 좀 취해갖고서 나한테 헌찬학을 했어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싸대로 때려버리더라고. 목사님한테 네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걔들이 여기서 안 믿는 애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죠? 제 아명이 헌찬이니까요. 본관이, 본명이 이제, 저기 관명이 요한이잖아요? 그렇게 존경해요. 그러면서, 진짜 그러거든요. 친구 부인들도요, 진짜 저한테 깍듯하거든요. 목사님 다른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왜 내 살아온 삶을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어려서든 삶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다 여러분 어디 빨개지기 친구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화장님은 내 형이잖아요. 나보다 10살 많잖아요. 저기서 몰려오다가 나한테 이렇게 절하잖아요. 그죠? 보셨죠? 저기서 걸어 올라오다가 나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절하고 올라오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저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은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셔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왜? 영광이 여러분들 삶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목사가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셔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모세의 생명 놓고 기도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내 생명 취하고 하나님 말씀 이루소서. 저희는 사실 우리는 이루소서 했지만 이루라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명 취하고 하나님 말씀 이루라. 여러분 이게 목사예요. 자, 선한 목자는 뭐를 위해서 한다?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가 목자예요. 우리 김 목사님 그런 목사 되십시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학벌이 더 좋기를 해요. 더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나 농대 나왔다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다 훌륭하게 공부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대로 쓰시는 것은 내가 딱 한 가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는 어린 양처럼 보이잖아요. 피기도 지지 않잖아. 그런데 어린 양이 승리를 하시잖아요. 세상을 만주의 주이시며 역사를 그분에 의해서 써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